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천한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위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구별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육체는 각자 하나님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소제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죄가 나고 허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 꼭 붙들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진심을 알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이방 여인이 주님께 와서 부르짖죠. 주님,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기도에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거절하셨고, 심지어는 그녀를 개라고 모욕하며 그녀에게 모멸감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 보면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죠. 주님께서는 그녀의 외적인 조건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바로 전 15장 1절과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1절에서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누가 영적으로 깨끗한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논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정결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조건을 들어서 여인의 기도를 거절하셨거든요. 도무지 어느 것이 주님의 진심일까요? 조건과 마음 중에서 주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주님께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냥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피스토스인데요.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0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100만 배나 믿음이 좋다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그런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의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이방 여인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도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큰 100만 배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둘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진심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진심은 거절이 아니라 응답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진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타임즈가 금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선정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인데요. 그는 평생을 인도에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는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했고요. 평생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971년 12월에 84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죠. 눈 볼 수가 없었고요. 오른손이 마비돼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참 일생을 산 것에 비하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스탠리 존 선교사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는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 시간 정시마다 정각마다 기도했고요. 일주일 금식 후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그가 운동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놀랍게 그는 1km를 혼자 걷고 오르막과 내리막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또다시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 후에 14개월을 더 사셨는데 무려 50번의 설교를 더 하셨다고 합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님께 예스, 하나님께는 예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 조각난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심을 믿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했고 칭찬받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에는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용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였고요. 둘째는 하나님 저를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는 천시 받았고 이방인은 천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고 보면 이 여인은 이 두 가지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다가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있어요. 이 여인은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시돈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나쁘다고 평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성경이 나쁘게 여자를 평가하는지 계시록 보면 마귀를 이 여자의 이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세벨은 시돈 사람인데요. 아합 왕에게 시집 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허물고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돈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시돈 사람을 특별히 싫어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주님께 거절당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에다가 이방인에다가 그것도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거절당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여인도 알고 있죠. 자신이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리를 질렀죠.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기도가 거절되면 어떡하나, 응답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다 기도 시작할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주님께 부르셨나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죠. 귀신 들린 딸이 그 귀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용기를 낸 겁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이번 폭우에 이천시 율면이라고 하는 곳이 또 수해를 입어가지고 집과 창고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가 그친 다음 주민들과 자원봉사들이 이제 피해를 복구하러 갔는데 개 한 마리가 잔해 더미를 빙글빙글 돌고 있더랍니다. 왜 저러나 싶어 봤더니 그 속에 파봤더니 강아지 2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는 어미개고 그 강아지는 그 어미의 새끼들이죠. 어미 때문에 새끼 2마리가 산 거죠. 그 다음날 이제 그 어미개와 강아지 2마리를 동물보호소에 보내려고 하는데 어미개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주변을 돌면서 더 크게 막 이게 낑낑거리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고 그 자네를 또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에 2마리가 더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참 자식, 새끼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는 새끼를 귀 여기는 마음에는 사람과 짐승이 따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는 것, 또 구해야 할 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것입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게 귀하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내 가치관 경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용기 내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인의 기도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죠. 열매 맺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씨는 더위와 비바람과 많은 병충해를 이기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많은 시험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야 응답을 받거든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먼저는 침묵의 시험이죠. 주님께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23절 상반절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는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내 기도가 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걸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정말 이게 소용이 있는 건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당한 시험은 거절의 시험입니다.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고 주님은 또 계속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을 거들어줍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인데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주님 이제 그 여자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청도 거절하셨어요. 2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여자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기도가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오히려 반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거절당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거는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더 어렵게 하시나? 그런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이 거절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이 부서지는 시험을 이 여인이 겪었습니다. 주님께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님께 절하며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모욕하셨어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 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더 충격적인 거죠. 자존감이, 이 여자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개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기도하는데요, 자꾸 냉담한 침묵을 경험하고 거절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부서지고 믿음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포기하고 싶어져, 만사를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죠. 이겨야 됩니다. 그 순간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을 인내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7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딸을 살렸습니다. 결국 시험에 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침묵, 거절, 자존감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심을 믿고 시험을 이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20년도 훨씬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그해, 그날, 그 달, 그날까지도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전혀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해는 우리 어머님 그 어려우신 중에 절에서 비석을 세우는데 100만 원을 그 절에 이렇게 우리는 헌금이죠.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머님도 어려웠고 저도 그때 강화에서 개척교회라고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가 왔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기독교 방송을 보시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응답의 때가 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제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순간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드리는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적이든 습관적이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어머니가 구원받는 일이 제게는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일이라면, 귀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고 지키는 일이라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침묵, 거절, 때로는 내가 부서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
주셔서 은밀하게 부활된 고등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중심은 조건이 아니라 중심이며 주님의 진심은 거절이 아니라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중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응답의 때까지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 응답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한 주간도 눈동처럼 살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질병 가운데에 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저들의 심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소독은요, 이번 주는 이제 남선교회가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독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와 예배, 우리 교인들이 안전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금요 기도회에는요, 우리가 8월 한 달은 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8월 한 달은 쉬고 9월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오는 우리 장영숙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꼭 경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해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시험을 이고 계속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